우리 주제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몸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다. 열방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맘 다해 경
1월 10일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며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던 말씀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저희들도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29편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불과 같이 시들어버릴 육신을 위해서는 온몸을 다했지만 영원한 생명과 속사람을 위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방탕하고 술 취하며 쾌락 중에 살았으며 그것이 사망으로 내닫는 길인 줄도 몰랐습니다. 주연절 기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회개합니다. 내 뜻만을 고집하며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저희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오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 바라며 마음의 중심을 주께로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1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약화되고 교회 학교의 중단과 교회의 신뢰도가 급감하는 등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두려움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치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시고,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가올 세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달아 그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조직되어 나아갈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마음과 뜻을 모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자들이 없도록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하루빨리 억압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 원하며 저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의 자리에서 응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드렸고라는 제목으로 차정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한파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 이렇게 또 교회 와서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금년 주제는 일상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이 계속되는 그런 과제이고 또 우리의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는 언제부터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아마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아마 예배,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런 그 불순종 이후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 하와 부부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고 또 그들의 가정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녀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 자녀 가인과 아벨로 하여금 생업을 갖게 하셨고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자로 땅을 경작케 하시고 그리고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산물로 가인은 땅의 소출, 그러니까 곡식과 채소 등으로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헌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가인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 나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결국 나의 예배는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왜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 아마 의구심이 들었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또 그 물음을 가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관점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제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가 드린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분분한 의견을 냈습니다. 70인역에 따르면 가인의 제물이 거절당한 이유가 제사 절차상의 결함, 즉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나누어 법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은 제사법대로 바르게 제물을 잘라서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필로에 의하면 아벨의 제물은 생명체였던 반면에 양새끼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체였던 반면에 가인의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교회사가 요세푸스는 가인의 행동에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즉 아벨이 드린 제사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은 자신이 드린 제사를 통해서 나타난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에는 이와 같이 믿음의 표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우선 이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예배자의 마음, 정성과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같은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각각의 소산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로 인해서 가인은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드리는 예물에 대한 자부심이 나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바친 것인데 왜 받지 않으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분, 또 나의 정성, 나의 노력의 산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기독교가 타종교와 다른 점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종교가 기독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희구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만, 또 은혜로 임하셔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그래서 감히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왜 그랬는가? 첫째는 가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본질과 성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절대적으로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참되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가인은 그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를 맺지 못했으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는 그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이도 그분이 자기를 받아주실 거라는 것을 태평스럽게 믿고 있었어요. 그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깨달을 때 결국 주님 앞에 나는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인뿐만 아니라 가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경의 기록을 자세히 읽고 진지하게 생각해 볼 용의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세요. 죄 때문에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고 또 인간은 인생 최고의 목적과 기쁨,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인과 같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은혜, 이것을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것이죠.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애플을 창업한 그 스티브 잡스가 2005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이 이런 얘기였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에 두고 있는 두 마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채로 머무십시오. Stay hungry, 배고픈 채로 머물라는 거예요. 또 Stay foolish, 어리석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로.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고파야 채우고 어리석어야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어리석고 겸손한 자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다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사실 예물이 아니고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말씀해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히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한 것을 누가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따왔는데요. 아벨도 자기가 기르는 첫 새끼 가운데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제물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양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닙니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나마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드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가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잡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도 없었고 또 전례도 없었고 제단이나 성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노아입니다. 노아. 그 뒤에 출애굽할 때 그 진영 가운데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또 솔로몬 시대 성전이 지어져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시대는 누구도 동물을 잡아서 예배한 적이 없는데 아벨이 처음으로 양을 잡아서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벨의 예배가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의 예배의 표준이 되고 모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하고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의 성막이나 솔로몬 시대의 성전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린 것은 훗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희생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교회 예배의 타락을 말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고 있어요. 난 예배를 오늘 보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특히 요즘 시대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더욱 힘들어졌잖아요. 각자의 집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더구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활동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의 예배를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라 하면 서고, 또 기도하자 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또 집중해서 같이 읽고 듣고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결과요 산물이지만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자꾸 그 혼란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뭐 예배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오늘의 말씀에 어떤 자기에게 적합한 말씀들이 있었다면 아, 나 은혜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 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행복해야 하지만은 느낌이 좋아야 하는 그런 예배가 행복한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추구해야지 느낌이 좋은 예배를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은 마치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많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 그것을 그냥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 그런 책이 있죠. 예배의 감격을 누리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하고 자신도 산제물로 내놓고, 그래서 아벨의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예배를 닮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드리고 자기 자신도 결국 희생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배울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물을 드렸다, 그럼 난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보다 우리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문제도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보다 먼저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이었어요. 그는 그렇게 제물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켰잖아요.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셨냐, 이렇게 분리됐잖아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물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예배는 드렸으나 나를 드리지 못한 예배, 그것은 바로 실패한 예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금년 주제 아닙니까?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신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이런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분주한 가운데 또 참 불안한 가운데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묵묵히 바라보며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로 다시금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는 저희들의 생활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하여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그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었는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 예배를 드렸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감을 고백하며 이제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우신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또 코로나19가 확산 전염병이 또 멈추도록,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또 한파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또 믿음의 연약한 자들, 또 2021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일상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 분임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며, 또 하나님,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또 예배의 중심에 예물이 아닌 온전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바른 예배로, 생명이 있는 예배로, 예배의 중심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의 은혜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생활 방역을 또한 잘 지키게 하시고 수고하는 의료진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여 힘을 주시고 또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적 선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땅을 치료하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교회를 돌보시고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한파로 고통당하는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복음의 등불이 되는 그 지하교회를 지키시고 그 땅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땅에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치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질병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죄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고백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바른 신앙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예배의 중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나라의 모든 국정들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펼쳐나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전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위기 가운데 있으며 의료진과 보건당국의 그 힘듦을 주님 아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그 귀한 사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 이 나라의 국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와 또 지도자들을 돌보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춥고 한파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먹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복음의 등불이 되는 지하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땅에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그 땅에도 오직 복음으로 희망의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도하는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은혜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질병의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 눈의 치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께 하나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치료의 환경을 열어 주시옵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눈의 치료로 인하여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결단의 찬송 33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
최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하기 전에요. 오늘 그 목장직이 임명식을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이제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목장 15개 목장이 그 모이치게 되겠는데, 사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목장 모임이 또 하나의 교회인데 더욱 중요한 그런 그 모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지기를 다시 한번 제가 발표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장 이름과 목장직이 발표하겠습니다. 선한지혜 박진주 권사님, 겸손한 마음 진금희 권사님, 하나님의 언약 기영미 권사님, 행위열매 신복호 집사님, 생명나무 김재복 장로님, 지혜의 훈계 장미화 목사님, 의인의 열매 윤금래 권사님, 의인의 소망 장미화 목사님, 진실한 마음이 장미화 목사님, 의인의 소망 기영희 권사님, 생명의 샘 양희천 장로님, 푸른 잎사귀 전창식 장로님, 진실한 입술 차성옥 권사님, 여호와의 도 접니다. 그다음 명철의 길 장미화 목사님, 의인의 수고 김혜신 선교사님. 그래서 금년에도 하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와 교우들이 서로 잘 참 사랑으로 또 그리고 믿음으로 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장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목장 지기를 위해서. 그런데 먼저 그러면 임명장 먼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로 여기 대표로 양희천 장로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임명장 제21목 9 이름 양희천. 위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본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2021년도 생명의 샘 목장지기로 임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주 2021년 1월 10일 신림신양교회 차정규 목사.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여서 또 두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목장지기를 새로 임명하며 또 목장교회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한 해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만나게 하셨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사랑과 또 귀한 믿음의 교제를 이룩할 수 있는 우리의 목장 15개를 이렇게 조직해 하셨고 또 그를 위해서 수고하실 목장지기들을 세우게 하셨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며 또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귀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멀리 또 아름답게 퍼져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또 각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저들의 산업과 또 삶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직이 임명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교회위원회는 오후 2시 줌으로 모입니다. 수요 기도에는 주보 순서 말씀을 나누고 중보 기도합니다. 생애 영성 세미나가 매달 셋째 주 5회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요. 다음 주 1월 17일 주일 오후 3시에서 5시 줌으로 숭실대학교 설은주 교수님께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소책자를 배부하는데 신청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은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1월 15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2021년 달력은 가정당 한 부씩 교회에서 드리고 있으니 아직 수령하시지 않은 가정은 오셔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제 찬양하여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